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거의 느헤미야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위대한 부르심, 또 부르심을 누리기 위한 또 위대한 기도, 그 기도의 핵심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적인 기도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 가운데 정말 마른 뼈 같은 그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같이 생기가 없고 다 식어지고 소망과 어떠한 그런 용기가 사그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일들이 느헤미야서 8장, 9장, 이제 10장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영이 터치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허물과 깨어짐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었던 우리의 과거, 현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통회함과 자복함이 있었고 또 회개의 눈물들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역사를 통해 쭉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하고 다시 돌아온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통하여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 우리 마음 터치할 때 일어나는 그 공동체의 변화, 또 개인의 변화,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민으로서의 변화의 과정들이 8장, 9장,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와 변화가 우리가 그와 같은 열심과 열정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하신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면서 힘써 돌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에서 잠기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어제 말씀 듣던 9장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로 결단했다. 사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져왔던 그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 쪼개어진 재물들 가운데로 불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없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할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진데 바로 이 쪼개진 그러한 제사 짐승과 같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언약을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범치 않기 위해서 견고한 언약과 그것을 임봉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끼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임봉한 대로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우리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거역할 수밖에 없고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임봉한 우리의 서원과 우리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장에서는 이제 그와 같이 임봉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약들을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것을 행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가 결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약속한 것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들과 그들의 선조의 허물과 또 연약함과 깨어짐들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와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언약을 체결한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느헤미야와 다른 그러한 그 레위인들 또 방백들 다 포함해서 84명이 대표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한 사람의 명단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그러한 지침과 또 실천을 적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첫째로 그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당시 이방 여자와의 결혼은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너희 딸을 주지 말며 또 너희 아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방인과의 통혼을 막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을 7족속을 다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 거민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바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방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죄에 빠져서 결국은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들이 절대 이방 여자와 통혼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지금 사랑하고 그들이 함께 왔던 그 이방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와 같이 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쯤이야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와 행동과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미디어와 또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컬처와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음란함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하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타협하면서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세속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그러한 그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 과감하게 이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우리 그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연약하고 깨어진 죄악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러한 어떠한 제동장치와 같다.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는 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일들이 사명이고 소명이었지만, 이제 범죄 이후에는 이것이 일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저주가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가 평생을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또 내가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소명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그 규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쉬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들을 쉬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평안함과 또 어떤 물질적인 욕심과 또 하나님과 멀어진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렬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도록 해주신 그런 안식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안식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땅을 쉬게 하고 그때에 빛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둘째 계명이 실천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정렬되어지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또 사랑하는 이와 같은 걸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다시 한번 이 주일을 성수하고 또 이와 같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정렬되어지고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주신 또 신년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는 기원 하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제 레위인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문지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고 정말 가장 중요한 성벽 재건의 그런 목적,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이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고 돌보는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수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수종될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11조와 또 첫물과 첫 소산물들 이와 같은 것들을 성실하게 그 성전 곳간에 채워 놓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그런 장막 그리고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되면서 특별히 남유다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버리고 그 성전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역사적인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대체로 7번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의 귀를 쫓아서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레위인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들의 사역을 전심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 그 이스라엘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의 실천, 이방 여자를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리고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안식일을 두 번째가 안식일이죠.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 세 번째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들의 직분을 성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흥, 7번째 부흥, 그 부흥의 바로 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헌신과 서약과 약속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인 이와 같은 11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서가면서 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또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바운다리가 정해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문화 또 비성경적인 가치 하나님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그 악함으로부터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라고요. 더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정말 주변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과부와 고아와 돈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그 같은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또 여러가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왕성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와 또 문화를 통하여서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가 아닌 것들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 주님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광장에서 하나님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 위로 계속 이루어진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아버지 그것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확약을 아버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한 것에 대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정말 싸울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같은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전심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내 심령이 나의 아버지 신앙이 또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정결케 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진 성화되어진 아버지 그런 심령 믿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안식과 또 주일의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져오게 도와주시고 그 앞에 머물게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안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정렬되어지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나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정렬되어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남은 6일 동안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능력 이상으로 달려나가며 그 일들을 아버지 능히 이루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아버지 그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붕이 있었던 것, 성전의 기능들이 회복된 것들 아버지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아버지 그런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해 아버지 주를 향한 아버지 온 마음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또한 주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회복되어진 예배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진 예배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정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의 식기를 예배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며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세상의 풍조와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것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수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틈을 막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식일과 또 주일과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들과 또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활동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또 예배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또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과 그것을 인봉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저주가 임할 것을 그들이 스스로 선포하였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었어야 그와 같은 것들을 능히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결단하고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진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또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또 긍휼히 여기심이 아버지 아침마다 새롭다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은혜가 매일매일 매순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진 한 사람, 예배자, 또 하나님 부흥의 불쏘시개 같이 이와 같은 때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